성도님, 혹시 요즘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한 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한 장면만 보아도 숨이 멎을 듯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펴면 마음은 조용하고 읽는데도 아무 결이 남지 않는 순간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요? 믿음이 약해져서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말씀을 되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 오늘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던 한 가지. 성도님,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펼쳐놓았는데 글자는 보이는데 마음은 여전히 조용한 순간. 예전에는 한 절만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파문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들. 내가 변한 걸까?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문득 가슴에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며드는 감각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다는 것.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뉴스와 걱정으로 바빠지면서 말씀이 들어오던 그 통로가 살짝 좁아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이 들어오는 길에 먼지가 쌓였던 것뿐입니다. 성도님, 말씀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언제나 생명이 있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읽는 법만 배우고 말씀을 느끼는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장면,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온기, 흐트러진 제자의 시선을 감싸던 그 눈빛, 그 장면의 온기, 그 마음의 숨결이 우리를 살렸던 건데 우리는 어느샌가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바로 그 감각, 말씀이 다시 스며드는 그 부드러운 길을 함께 되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 한 장면, 예수님의 한 걸음, 하나님의 한 마음, 그 한 가지를 다시 느끼기 시작하면 말씀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 마음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2부,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한 장면이 마음을 깨웁니다. 성도님, 말씀이 다시 마음으로 스며드는 순간은 큰 결심이나 거창한 훈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시작은 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펴기만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읽기만 하면 졸리기만 하고 한 절을 읽고 나도 아무것도 마음에 남지 않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요한복음의 한 장면을 읽다 문득 마음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히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그저 텍스트를 읽으려다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어떤 표정이셨을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림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섞인 숨결, 손에 들린 차가운 돌, 여인의 떨리는 어깨, 그리고 조용히 몸을 숙이시는 예수님, 성도님.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설명도 해석도 결단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바로 그 감각, 말씀은 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다. 말씀의 생명력은 설명보다 눈빛에서 먼저 느껴지고 가르침보다 걸음에서 먼저 오며 원리보다 표정에서 더 빨리 스며듭니다. 그 순간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향해 언제나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다. 나는 내 두려움 앞에서 몸을 굽힌다.
나는 언제나 너희 편에 서 있다. 성도님, 이건 묵상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스킬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마음과 눈빛에 다시 마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바로 그 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던 그 순간들. 성경을 어렵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해석보다 만남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이해보다 느낌이 먼저이고 무엇보다 장면이 먼저입니다. 성도님, 오늘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누군가를 바라보시던 그 순간, 베드로의 두려움 속으로 걸어오시던 그 걸음, 수고한 사람들을 불러 앉히시던 그 손짓, 그 장면 한번 떠올리는 것, 단 5초도 안 걸리는 그 한순간이 말씀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3부,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말씀 속 장면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같던 구절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해 건네는 한마디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아주 부드럽게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람 소리? 파도 치는 소리? 제자들의 절규? 아닙니다. 그 장면을 조금만 바라보면 가장 뚜렷하게 들리는 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얘들아, 너희 지금 얼마나 무서웠니?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말씀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가장 먼저 들려옵니다. 책에는 적혀 있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우리 살아온 시간에 맞게 조용히 울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셨습니다. 성도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장과 절이 금방 헷갈려요. 내가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성경 내용을 얼마나 기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언제나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1절을 기억하든 10절을 기억하든 그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느꼈는가? 그 마음을 단 1초라도 느끼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작은 울림,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순결이고 하나님이 성도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너도 괜찮다. 내가 널 안다. 이런 마음이 들리고 야곱이 씨름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너 요즘 많이 버텼지?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립니다. 이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성도님의 영혼이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그 순간 기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오늘 장면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만 들어보세요. 그 마음 하나면 하루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큰 계획을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 하나만 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리는 순간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사랑이 됩니다. 4부, 말씀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하나님께 작은 대답 하나만 드려보세요. 성도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결코 크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치며 이제 큰 결단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살짝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응답은 결심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한 줄의 반응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평생 말씀을 읽으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면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응답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한 줄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속 장면을 떠올리다가 예수님의 눈빛이 마음에 남았다고 해볼까요? 그때 드릴 수 있는 응답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눈빛을 오늘 하루 제 마음에 남기겠습니다. 혹은 제자의 두려움을 품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떠올렸다면 주님, 제 두려움 앞에서도 당신이 오고 계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런 한 문장, 아주 작은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디를 엄청난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하면 말씀은 그날 하루를 안내해 줍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다면 그 마음에 딱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주님,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한 줄만 내뱉어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힘에 부치는 순간 주님, 오늘은 당신의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속삭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러운 빛처럼 우리 발걸음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이 그 마음의 작은 응답 하나를 더하면 그 하루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흐르는 하루가 됩니다. 응답은 한 문장, 한 호흡,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님, 응답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 사랑스럽고 조용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 이 생각 하나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끄시는 손길을 믿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를 살리고 내일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줍니다. 성도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면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제가 어떤 작은 대답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면 말씀은 다시 살아나고 성도님의 영혼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